아, 우리 이 미국에 한국에서 이민 와서 살게 되는 그 이민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 이 중에서도 이 미국에 오신 지 꽤 오래되신 분들이 계시고 거의 한인들이 많이 없을 이민 초기에 오셨던 분들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또는 뭐 그 후에 오셨다 할지라도 느즈마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떤 기회를 얻으셔서 오신 그런 분들도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느 그 시골에서 자라고 생활하시던 한 부부가 이제 어떻게 기회를 얻어가지고 이 미국에 이제 이민을 오시게 된 겁니다. 뭐 그 느즈마키 이민을 왔으니까 참 뭐 영어도 힘들고 여러 가지 것들이 불편하죠. 그래서 거처를 겨우 잡고 그래도 남편은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하여서 나가서 알아보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아내는 집에 있으면서 그래도 남편이 갔다가 돌아오면 뭐 어떻게든 뭐 영어로라도 서로 주고받는 어떤 사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후여 남편이 대답하죠. 밀안께. 뭐 이렇게 뭐 이 정도만 돼도 영어가 괜찮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언어도 낯설고 문화도 낯설고 여러 가지 불편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뭐 가지는 여러 가지 우스운 에피소드들이 하나 정도는 다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뭐 다 익숙해져서 눈치도 백단이 되고 뭐 그럭저럭 살만하죠. 우리 이 네이퍼빌 제1장로교회도 오늘은 교회 창립 주일이 되는데 초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뭐 저도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만은 교회 장소가 없어서 이 교회 저 교회 빌려 쓰다가 냄새 난다고 쫓겨나고 그래서 서러웠던 시절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던 우리 교회가 이제 24살 이제 청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번듯한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이것 자체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무한 영광과 또 감사를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그렇게 감상에 젖어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두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마다 이 창립주일이 되면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들을 하나씩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 말씀을 생각하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교회들에 대한 편지는 각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을 한데 모아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전체의 내용을 각 교회마다 전달을 한 것이죠. 그러면 각 교회는 자기네 교회에 대한 메시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하심도 다 듣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이 편지의 내용은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7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오는 모든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교회와 또 앞으로 있을 모든 교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만한 것이죠. 자, 여러분 성경책을 보지 말고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작년에는 우리가 어느 교회를 생각해 봤죠? 네, 중간에 컨닝하신 건 아닙니까? 네. 대부분은 다 기억을 못 하시죠? 기억을 하시는 분이 이상한 겁니다. 저도 작년에 어떤 교회를 나눴지 이렇게 생각하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들춰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교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가끔 이제 설교를 했는데 5년 전에 했던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 제가 제일 무섭습니다.
그런 분들이 목사님 그거 5년 전에 한번 했던 설교 아니에요? 이러시는 거죠. 예. 주로 제 아내가 그럽니다. 제 아내라서 무서운 건지, 그걸 기억해서 무서운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뭐 종종 잊어주셔야 저도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우리가 작년에는 4대 교회를 생각했고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생각할 차례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7교회 중에 서모나 교회와 더불어서 예수님께로부터 어떤 책망이나 꾸짖음도 듣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그 얘기는 어떤 얘기가 되냐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목적하시고 의도하셨던 대로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교회를 바라봄으로써 오늘 우리 네이퍼빌 제1장로교회는 지금 어떤 교회의 모습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지향하며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볼 텐데 우리가 13절까지 읽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오늘은 7, 8절만 가지고 그 안에서 열린 문과 또 작은 능력에 대해서만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 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열린 문은 무엇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런데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죠? 중간에 보시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문에 출입하는 일에 있어서 통제할 권세와 열쇠를 가지신 유일한 분으로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말씀과도 연관이 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는 그 말씀과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쇠를 가지시고 열고 닫으실 수 있는 그 문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문이요 구원의 문이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셨다는 겁니다. 즉 그 교회에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을 두셨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서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 가운데에 많은 심령과 영혼들이 구원으로 인도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린 문을 두셨다, 교회에 열린 문을 두셨다라는 이 말은 정말 교회로서는 엄청난 기회와 특권과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 교회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심령들마다 영생으로 인도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일들이 나타나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능히 닫을 사람이 없겠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문을 닫지 않는 한 그 문은 닫히지 않는 문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 가운데에 이런 비슷한 이미지로서 언급하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풍성한 이해를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가보시죠.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자, 15절부터 19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시죠. 15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자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는 겁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물론 이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반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를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고백한 그 온전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죠. 캐톨릭은 우리랑 이해가 틀립니다. 해석이 틀려서 여기서의 이 반석은 베드로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해서 캐톨릭은 이 베드로의 계승자를 지금도 세우죠. 교황 바오로를 교황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이 이 베드로의 후계자, 계승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캐톨릭에서는 여기서의 너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베드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교황이 교회의 절대적인 권위를 지닌 인물로서 그들은 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죠. 이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라는 것은 그 베드로는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그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고백을 앞서 했던 교회의 시초여 어떤 대표자로서 그 근간으로서 지금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열쇠를 그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와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 내용이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내용만 들어도 엄청난 특권과 권세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자, 18장 보시죠. 한 두 장 뒤로 넘어가셔서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제가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 다음에 교회가 나오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리고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지금 이 말씀이 지금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하죠.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바로 그 전 17절에 교회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언급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과의 차이는 뭐냐면 베드로는 2인칭 단수로 썼습니다만 여기서는 2인칭 복수로 쓰고 있는 거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의 너희는 바로 교회를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교회를 염두하고 교회를 세우시고자 할 때 그 교회에 천국 열쇠를 두고 그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그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그 권세를 교회에게 부여하시고자 했던 것이죠. 이 말씀들을 이것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마태복음 23장 13절. 마태복음 23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 제가 있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질책하시는 말씀이죠. 그들은 천국문에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 천국문을 그들은 닫고 있는 자로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 더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1장 52절. 누가복음 11장 52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는 율법 교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동일하게 말씀을 합니다. 들어가는 자도 본인도 지식의 열쇠를 가졌다 그러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를 막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율법 교사들은 구약 성경에 대하여서 정통했던 사람입니다. 구약의 모든 가르침과 율법에 대하여서 철저하고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구약의 말씀과 율법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인도를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과 가르침을 주신 것은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리스도께 인도되도록 그들에게 허락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보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인도하여 결국엔 천국 문을 닫기도 하고 또 지옥 자식을 만들게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것입니까?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는 내가 너희에게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놓고 보면 교회가 가지는 그 중차대한 책임과 역할을 우리가 또한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천국 문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천국문이 아닌 전혀 다른 길로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열린 문은 어떻게 가지게 되는 걸까요? 또 어떻게 유지하게 되는 걸까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인간의 가진 한계와 무능에 대하여서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서도 여러분들 각 개인이 누구나가 다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무의식 가운데 다 아는 거죠.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도 없고 절대적인 가치도 없고 그 인생은 참으로 허무하며 이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어디가 길인지 어디에 해답이 있는지 찾기를 바라는 것이죠. 어디가 진정한 해방구인가? 어디가 우리가 진정으로 나아갈 길이며 어느 문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그들은 찾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들은 찾지 못하죠. 그들이 조금이나마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돈과 물질과 부와 권세와 지위와 명예와 어떤 신분과 또는 쾌락과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기도 하는 거죠. 우리의 전 인생들이 뭔가 우리의 인생을 좀 더 의미 있게 유익하게 또 즐겁게 하기 위하여서 나름 준비하고 노력하고 힘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공허하고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누구나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거에 그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죽을 때에 그가 남겼던 질문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도 한번 예전에 동영상을 통해서 나눠 보았고, 지금도 뭐 인터넷을 뒤지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죠. 그 인생에 대하여서 진지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인생의 의미가 뭔가? 정말 영생이라는 것은 있는가?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가 이 땅에서 살아생전에 정말 누구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진리와 복음을 가지는 그 그리스도의 교회는 열린 문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열린 문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된 본질과 그 정체성을 우리가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열린 문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무엇이 교회의 본질이고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 사회 속에서 이 사회를 유익하게 하는 건가요? 사회 복지 사업을 행하는 건가요? 이 사회 속에서 착한 행실을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일까요? 거기에 교회의 본질이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선포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는 것이 교회의 진정한 사명이요 본질이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가 결코 어떤 사업이나 어떤 업적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는 것이며 교회답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과 진리를 옳게 전달하는 데에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 그 케냐에 드넓은 그 공원이 있죠. 세렝게티 공원, 아주 유명합니다. 모든 야생 동물들이 그곳에 거처합니다. 사자, 호랑이, 코끼리, 물소, 악어, 독수리, 말로 다 할 수 없이 많은 동물들이 삽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그 모든 동물들은 다 물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뭄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간절하게 그 물가로 나오는 법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교회 속에서 진리의 생수가 넘쳐나고 흘려보낸다면 모든 사람들은 이 교회로 들어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딜 가나 우리의 영혼을 충족시켜 줄 만한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의 공허함과 허무함을 느끼고 거기에서 갈증과 목마름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진리의 생수를 흘려보내는 한 그들은 교회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만이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이 가운데 분명한 생수가 있고 그것이 흘러 넘쳐난다면 누구나 다 이 교회로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얼마나 간단하고 분명한 원리며 진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워서 그 생수를 솟아나는 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다가 간판을 세우고 네온 사인을 달고 치장을 하고 건물을 크게 세워서 웅장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이목과 시선을 끌기 위하여서 모든 이벤트와 판촉 행사를 행하는 것이죠. 참 생명과 진리의 복음보다는 누구나 그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복음을 상품화시켜서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디 가면 여러분들 기념품 사오듯이 수브니어 사오듯이 그냥 복음을 누구나가 교회에 오면 들고 다닐 수 있게끔 휴대할 수 있게끔 그런 장식품으로서 복음을 나눠주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러자 잠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교회에 올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작 왔을 때에 그들이 마실 수 있는 생수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에는 환멸을 느끼고 교회에서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현대 교회에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한국 교회가 그러하고 여기 미국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는 심각하게 볼 수 있어야 하고 통탄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분이라면 교회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그 일에 함께 애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괜찮을까요? 우리 교회도 끊임없는 그런 시험과 유혹들이 항상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치우치지 않기 위하여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는 있습니다만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도 일반적으로 그런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늘 자리 잡혀 있어서 언제나 그런 부분들이 교회의 시험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 흔들림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중심을 제가 잡고 있는데 여러분들 다른 교회 가서 저 교회 저거 하니까 사람들 많이 모이더라 좋더라 우리 교회도 그거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많이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올바로 진리와 복음 위에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지대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받침대가 되시고 또 서포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비를 해야 된다. 저 우리 교회 이 예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만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주님께서 의도하시고 목적하시고 허락하시고 싶어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져서 그것들을 뒤로 두고 자신이 생각하는 보다 좋아 보이는 것들을 행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생수가 솟아나는 그 입구를 막아버리고 물 웅덩이를 메꿔버리고 엉뚱한 데로 가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생수가 흘러나는 그것으로는 당장 변화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거든요. 매력적으로 보이지도 않고 특별히 교회가 큰 일을 행하는 것 같지도 않아 보이기 때문에 그 시험에 져서 다른 엉뚱한 것을 우리는 행하기 쉬운 겁니다. 그것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 다음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우리가 내년에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예수님께서 열린 문을 두셨다 말씀하시고 이 문은 능히 닫을 사람이 없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교회된 노릇을 제대로 한다면 그 열린 문을 세상은 결코 닫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닫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신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생수를 흘려보내고 그 빛을 비추는 역할이 되어 있다면 이 세상은 감당치 못할 것입니다. 빛을 이기는 어두움은 없습니다. 그 어두움에 빛이 가면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역사 속에서 증명된 것 아닙니까? 이 초대교회를 봐도 그렇고 우리 한국 기독교의 그 초기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많은 세상으로부터의 핍박과 환난과 공격이 있지만 그 빛을 막을 길은 없는 겁니다. 저 공산국가 중국이나 북한을 보더라도 그 지하교회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믿음을 지키지만 그 지하에서 드리는 예배조차도 세상은 그 빛을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곳에서도 여전히 복음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은 닫을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 당시 초대교회로서 사회적인 핍박과 공격이 있었던 교회일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생명의 복음이
그들 안에 있었고 그들은 그것을 그들의 복이요 자랑이요 특권으로 또 책임으로 그들이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다시 한번 가보셔서 거기에 열린 문과 함께 작은 능력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시죠.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비록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열린 문을 허락받을 정도의 어떤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열린 문을 설명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열고 닫는 문제는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 모든 열고 닫는 문제는 예수님의 권세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세상의 힘과 권세와는 무관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이 세상에 가질 수 있는 힘과 어떤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힘과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교회가 어떤 이 세상에서 요구되어지는 또는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힘을 가지려는 어떤 그런 미련한 싸움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비록 작은 능력이지만 여기서의 작은 능력은 세상의 능력과 비교할 때 진짜로 작은 능력이 아니라 그저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의 작은 능력인 거죠.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에 이것은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누가 이제 이런 비유를 했는데 참 그렇다라고 생각이 된 게 뭐냐면 이 교회는 마치 이 병원과 같다라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 속에서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힘이 없는 곳이죠. 병원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전쟁이 났을 때 의사들이 메스 들고 핀셋 들고 나가서 싸우겠습니까? 전혀 전장에서 힘이 될 수가 없지요. 병원 밖에서는 군인들이 어찌하든지 다른 적군보다 더 강한 무기를 가지려고 싸웁니다. 그것이 큰 관건인 거죠. 그러나 병원은 그런 힘이나 그런 무기는 없습니다. 대신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환자들을 고쳐내고 죽음의 고비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데에 그 역할이 있는 것이죠. 아무리 힘있고 힘이 장사인 아주 강한 군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전쟁 가운데 부상을 당하고 죽을 고비가 놓이면 그는 병원에 실려와서 의사의 메스 앞에 수술대로 놓여서 수술을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이 병원의 힘입니다. 교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살려내는 데에 그 힘이 있습니다. 세상은 어찌하든지 상대방을 죽이고 그 시체 위에다가 승리의 깃발을 꽂는 그런 싸움을 할지 모르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코 세상적인 그런 싸움을 하는 곳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볼 때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은 능력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는 이 교회에다가 어떤 세상적인 힘과 권세와 능력을 부여함으로써 그 일을 하게끔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안목사를 보면 가장 좋은 예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힘이 있고 무슨 잘할 만한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겠습니까? 네?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늘 놀고 먹는 것만 좋아하는 제가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달한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아주 다릅니다. 저는 뭐 언젠가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 자신이 생각할 때는 언어적인 좀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늘 하거든요.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하고 입으로 나오는 거하고 서로 틀려요. 그래서 중간에 어디 좀 이렇게 신경이 끊겼나 뭐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참 말주변도 없고 표현도 제때 적당한 표현을 쓸 줄도 모르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유익이 있었다라는 것은 제가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힘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유익을 얻는 것이지, 저는 아무런 힘이 없는 자입니다. 좋은 아멘입니다. 정말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지극히 아멘입니다. 우리 교회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무슨 권세가 있고 이 세상에서 누가 이 교회를 주목할 만합니까? 이 시골 가운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 놓여있는 이 교회를 누가 주목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얼마나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과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가,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인가, 또는 교회가 얼마나 크고 웅장한가, 교회가 재정적으로 얼마나 튼튼한가, 교회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로 교회의 힘과 능력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아주 무지몽매한 발언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인식하십니까? 아멘들을 안 하시네. 인정하고 싶지 않으신 겁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기를 바라신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뭔가 힘을 주십시오, 어떤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구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신자다운 모습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가장 좋은 예들 아닙니까? 그 어느 인물들을 봐도 다 잘난 것이 없고 보잘것이 없고 우리랑 방불한 사람들, 아니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보다 못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자 그들을 통하여서 큰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언제나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핑계가 뭐예요? 왜 나한테는 안 주셨습니까? 안 주셨기 때문에 내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죠. 내게 이것을 할 만한 실력을 왜 안 주셨고, 왜 능력을 안 주셨고, 왜 이거 할 만한 사업도 안 주고, 왜 순종하는 자식도 안 주고, 못난 남편 주셔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늘 핑계 아닙니까? 그건 우리의 핑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적인 시각에서 볼 때 큰 능력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에서는 작은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우리가 가진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분명히 영적으로 큰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진 겁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차원에서와는 아주 180도 다른 것이죠. 어떤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 고린도전서 1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왜 전도가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왜 전도가 미련한 것이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누군가의 소개를 통하여서만 그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만들거나 스스로 자신 안에서 생성하여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지혜 있는 자요 지식이 충만한 자라 할지라도 그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누군가를 통하여서만 전달이 되어야만 그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다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불교는 일종의 범신론입니다.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신적인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불교가 얘기하는 인간론은 그 인간 안에 누구나 다 신적인 소양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개발하고 수양을 쌓으면 자신 안에 있는 신적인 소양들을 잘 개발하여서 누구나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고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전혀 반대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을 전적인 무능의 존재, 전적 부패한 자요, 타락한 자요, 그 안에 어떤 희망도 없고 가능성이 없는 죄인으로 출발을 합니다. 어떤 인간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을 만한 어떤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외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아무리 지혜 있는 자라 할지라도 전도를 통하여서만 그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요, 그 의미는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 이 세상에 총명한 자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22절부터 보세요.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는 겁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죠. 정말 거리껴서 싫어할 만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복음, 이 단어는 사실 매치가 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은 되게 자연스럽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십자가는 당시에는 가장 그 최악의 죄인이 달리는 참형 틀입니다. 상당히 혐오스럽고 천박하고 아주 끔찍한 단어입니다. 입에도 오르내리기 힘든 단어인 것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180도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볼 때는 그것은 작은 능력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 53장에 이야기할 때 어떻게 묘사하죠?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난 것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실제로 예수님이 오신 모습이 말구 위에서 나시고 평범하게 자라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죠. 그걸 보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진 것도 그런 작은 능력, 세상이 볼 때는 작은 능력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모든 만족과 필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부분에 아멘을 안 하시면 언제 하실 겁니까? 그 아껴두셨다가 언제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의 참 만족과 여러분의 필요와 여러분의 모든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니까 오늘날 교회들은 교회가 힘을 얻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교회 부피를
크게 하려고 하고 사회적으로 명성을 내려고 하고 숫자를 많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기독교 신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못한 것 마냥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물질과 부와 권세와 지위와 신분을 얻기 위하여서 애쓰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뭔가 좀 사람들에게 돋보일 만한 자꾸 은사를 달라고 그러고 어떤 능력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이 갈증이 나고 목말라하는 영혼들에게 생명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수가 흘러 넘쳐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마다 열린 문을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는 바로 이 부분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칭찬을 받으며 충성된 교회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교회가 열린 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교회에 들어오는 심령과 영혼들마다, 이 교회에 발걸음하는 사람들마다 진정한 샘솟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맛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지는 모든 갈증과 모든 목마름에 대하여서 그 안에서 참 의미와 참 기쁨과 감격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이 교회에 생명수가 넘쳐서 흘러나가는 그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늘 유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열린 문을 두시사 그 문이 천국문으로 이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권세를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압니다. 결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율법교사처럼 천국문을 막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 각자가 복음 위에 든든히 서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은 세상적으로 작은 능력일지 모릅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커질 필요가 없습니다. 커야 되는 것도 아니고 숫자가 많이 모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큰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든든히 붙들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 오실 날까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